의 주일인데 여러분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시행하지 못하고 앞에 단체로 꼽아놨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세요. 제목을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시작. 부모 공경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나 국가는 위협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강성했던 로마도 가정의 붕괴로 멸망당하고 만 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에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정 구성원들 간에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악화됐느냐? 부부간의 불화,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요. 더 나아가서 형제 간의 경쟁,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나 재산 많은 사람은 분쟁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까운 곳에서 형제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후기에 과거에 엄격했던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약화됩니다. 이것이 사회가 무너지는 기초가 됐습니다. 개인주의, 향락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력이 뚝 떨어져 감소돼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고 참 공장에서 일하고 가족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걸 원치 않아요. 나도 해야지. 나도 했다. 이거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원초입니다. 또 로마 제국 후기에 뭐가 문제였냐?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작년 통계 0.73%, 금년 3개월까지 4개월까지 따지면 0.63%까지 내려갔나? 정말 심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정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모습도 이와 너무도 비슷하구나. 아니,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이런 변화는 가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는 가정 내의 역할 분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가게를 책임지고 왔습니다. 여성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계의 중요 수입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더욱더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사 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문제로 야기됩니다. 이런 부분이 가정의 결속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결혼, 출산,
출산 연령 상승 등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다 20대 결혼을 했어요. 지금 90대신 분들은 아마 10대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교육 기회 확대, 획득, 개인주의 확산 등의 이유로 결혼, 출산, 나이가 자꾸 높아지고 늦추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 1인 가족, 1인 가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대체로 자녀 양육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0.73명, 이 프로테즈가 금년 들면서 0.04%가 감소되는 추세를 가져왔다. 이게 최근의 발표입니다. 역대 최저 기록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가치가 가정을 지배해 왔습니다. 다 따랐어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 때만 해도 가난한 농부꾼, 농사꾼, 부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나가 일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 먹여야지, 자녀들 교육시켜야지, 이것이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혹은 80년대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공장에 가고 중동에 가고, 이것이 이제 다 극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갑니까? 현대사회는 가정의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변화는 가정의 기능과 역할에 다양한 생각지 못했던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가정 붕괴는 자연히 윤리적 타락과 사회 불안정을 몰고 오는 자연 사회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오늘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가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자. 경로 사상은 인간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고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장수가 약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물질로 공개하며 복양하며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 뭡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이 도대체 뭐예요? 공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거라.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크게 존중하고 고맙게 여기고 잘 연로하신 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면 자녀는 다 직장 가지요. 혼자 집안에 계실 수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에 가요. 요양병원을 갑니다. 이 요양병원 처음 가면요, 부모님이 적응을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피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공경이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면 공경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첫째, 부모님께 순종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만큼 좋은 공경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순종 잘해요. 가정에서 흔히 엉덩이 뿔났냐 이런 말 하죠. 그 뿔난 게 어디까지 가냐. 사회도 직장도 교회에서 똑같이 뿔나는 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도는 옳은 일을 해야 돼.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기쁨인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염소적 성격. 이 염소적 성격은 여러분 사회생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양의 성격이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누굽니까? 너무 잘 알지요.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부모 거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음을 맞는 비참한 신세가 됐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사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눈에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긴대, 까마귀 먹이 된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 이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오늘 보면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해라? 청종해라. 잘 들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녀가 귀를 기울입니까? 경청 잘 합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시대. 두 번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의 은혜는 제가 이 시간에 나이를 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준 은혜, 아무리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부모의 은혜다. 어머니의 은혜.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자식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어린 자녀같이
밤물에 밤 많이 물에 나이 50, 60, 70 된 자식이 갈 때 길 조심해라. 이게 뭡니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저도 아버님이 96세 꼭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뵙습니다. 중간에 또 필요하면 가 뵙지만 가면 남 목사 아들아 밥 많이 먹으래. 그래야 건강하다. 아버지 70된 아들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걱정 말고 아버지 많이 잡수 있어.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자. 어떻게 보답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보답해요? 첫째, 부모의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낳아주신 은혜. 둘째, 길러주신 은혜. 셋째, 사랑해주신 은혜. 넷째, 희생해주신 은혜. 이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 보답하는 비결이 뭔가? 첫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두 번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집안에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4대 같이 살면 4대 내려가면 8촌입니다. 8촌이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님이 한마디 하면 다 따르고 순종하고 배우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부모가 안 가르쳐도 다 됐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사촌도 얼굴을 몰라. 사촌도 1년이 가도 한번 못 만나요. 여러분 사실이 맞죠?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과학 문명과 함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절대로 우리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라. 샘머리가 오거든 일어서거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 말씀? 여호와 말씀.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요사이는 앉아있다가 젊은이가 앉아있어 연세 많은 분 어른이 할아버지가 돌아도 일어설 줄 몰라요. 성경은 일어서라 했으면 일어서야 돼.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도 부흥되고 잘되고 성장하고 윤리 도덕이 잘 갖추어진 교회는 딱 들었으면 안 해요. 딱 들었으면 한다니까. 저 대구 시내 교회 헌신님 많이 가잖아요. 집회 많이 가요. 가면요. 주차장에서부터 이 교회는 부흥될 기미가 보인다. 부흥되겠구나. 부흥되고 있구나. 보인다니까. 주차장에 자기가 차 타려고 왔던 사람이 낯선 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내합니다. 현관에 들었습니다. 현관에 들었으면요. 어린 아이들까지 인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소리 내서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가면요. 동물원에 구경 왔는가? 사람 보면 여러분 구경거리입니까? 그 교회는 보나마나 부흥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웃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집안에서 부부 싸움 했는지 그게 교회까지 가져와가지고 인상을 푹 쓰고 눈에 힘을 주고 말이죠. 거기에 힘을 주고. 그게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말라. 여러분 얼굴 인상 쓰면 뼈를 말라요. 뼈가 말라 들어간다니까. 따라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자. 예. 그러면 골다공증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간수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번째는 물질로 봉양하는 겁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물질로 공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 대접 못해. 여러분 부모 대접하는 게 돈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지.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어떻게 했어요? 공개했다. 봉양했다. 드렸다. 내놓았다.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 부모님 봉양한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종입니까? 왜 형들에게 의해 팔려갑니까? 그때는 종을 팔아넘겨 짐승같이 돼지 팔고 소 팔고 개 팔고 팔듯이 팔아넘겼어요. 짐승으로 취급한 거예요. 종을. 요셉이 종입니까? 그럼 누구에 의해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노한 마음이 그 마음이 없었어. 요셉은. 최선을 다했는데 웬일입니까? 또 더 큰 봉변을 당합니다. 또 죄를 뒤집어 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자리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다가 어디에 갖다 앉혔어요? 애굽에 국무총리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 국무총리 되는 거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의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는 게 쉽습니까? 누가 앉혔어요? 하나님이 앉힌 거예요. 어떻게 앉혔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어. 뭘 보면 아느냐? 요셉 아버지 죽었습니다. 장례합니다. 형들이 아이고 요셉 우리가 팔아 넘겼는데 우리인데 복수 안 하겠나? 우리 큰일 났지? 이제 죽을 각오 해야지.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히 여러분 이 신앙이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그 가뭄에 그 아버지 부모 모두 다 봉양했다. 내가 당한 것 생각하면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보라마.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 감정이라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감정을 이겼어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해라. 공경하는 방법이 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 공경을 한 결과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들어보세요. 부모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장수의 복.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로써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도 땅에서 장수하는 복 받으려고 하면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요새 올레길이 많잖아요. 둘레길이 많잖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뭐 또 맨발 걷는 이 분위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맨발. 아이고 왜 저런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맨발 걸으면 건강하다. 뭐 이게 몇 번 방송 나오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걷는 게 건강한지 요새는 비가 와도 우산 서고 걷습니다. 가는 데마다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걷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 의지에 암을 받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방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시작. 예, 장수하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헬스하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까요? 부모 공경하는 자. 그거 받는 축복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된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어. 복량했다, 공개했다, 베풀었다,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람세스에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아버지, 형들, 온 식구를 따라 식물을 공개했다. 복량했다. 요셉이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 되는 복, 즉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징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거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입니까? 예.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한다 치우치면 여러분 자신이 손해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요. 한번 치우치면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치우쳐 보세요.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간 만큼 손해, 간 만큼. 여러분 여기에서 동대구에 가서 서울 갈 사람이 쫓아가서 플랫폼에 잘못 가가지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어요. 타보니까 자리가 없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KTX를 탔는데 대구 다 와간다 내려야지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통과한 거예요. 통과해서 잠을 깨보니까 옆에 내다보니까 뭐 새마을 어디입니까? 청도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부산역에 내리기 전에 승무원에게 내가 상황이 이래 됐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러니까 승무원이 이제 그 표차를 확인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을 주더만요. 감사한지. 아니, 돌아올 티켓을 주는데 이게 몇 시 거냐 이러니까 올라오는 열차가 없는 거예요. 늦어가지고. 이 큰일 났다 이거. 자는 것까지 나오 내가. 예? 자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그것까지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고 나면 돌아오려고 하면 그렇게 고생합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된다, 점점 좋아진다,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점점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요 쪼그라드는 사람, 자꾸 쪼그라드는 사람. 물질도 쪼그라들고 집도 쪼그라들고 신앙도 쪼그라들고 그거 좋은 거.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나에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입니다. 부모 못 배웠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저주하시면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은혜 주신 부모 그 은혜 잊지 않고 공개하고 복양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뭐라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러거든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아멘이 좀 크면 좋은데 아멘이 여러분 세 번째 범사에 사람의 필요를 따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지요? 그 많은 걸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느냐? 부모 순종하는 자, 부모 잘 모시는 자, 잘 섬기는 자.
우리 성도들도 연세 많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부모님 복양하는 모습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자녀나 재산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된다. 뭐함으로?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큼 잘 되는 복이 없어요. 네 번째, 복을 누리게 한다. 복을 누리게 하나님.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내가 못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돈은 열심히 젊은 날에 모았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복을 내가 못 누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자식이 베푸는 이 복양하는 것, 공급을 단 한 번도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따라합니다. 복을 누리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내 감정대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공경하는 게 온전한 공경입니다. 공경하고 거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는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공. 물론 이 성공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복을 받아요. 바로 부모 공경이 받는 복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입니다. 성경 중에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요셉, 압살롬. 압살롬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을 들고 덤벼들지 않았지만 권세로 아버지 권한을 빼앗 그 자리 내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다 그랬습니까? 저거? 성경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목 매어 죽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를 복양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복을 받았어. 이 복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요 축복이요 만사 형통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되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